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 큐티 찾으시는 분들 계셨어요. 지난번에 주문했는데 이게 다 팔려 나가서 일찍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큐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나가실 때 기억하시고 꼭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몇 번 안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큰 소리로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큰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옆에 앞뒤에 세 사람 이상 바라보면서 내가 꽃과 같이 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정말 꽃과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안내했을까요?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박국 거의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 정신 나간 예언자를 따라서 우리도 지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박수하며 찬양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하박국이 당한 상황이 굉장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무엇을 보냐면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쫙 말씀하실 때 그 일을 다 알아듣고는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고 하박국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읽었던 심리학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장에 들어갈 때 팝콘 그릇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저는 작게 먹습니다. 소식해요. 이러던 사람도 큰 팝콘 그릇을 안겨줬더니 팝콘을 큰 담긴 그릇만큼 다 먹더라.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만큼 사람이 따라가게 돼 있다. 저는 그걸 보고요 슬펐어요. 우린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박국은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먼저 이 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은 작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크신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도 다르고 크신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과 타이밍도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축복의 시간을 따라가고 그 받을 일을 기억하고 예민하게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박국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일이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건 정당한 기도죠.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바벨론이 확실하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봐왔던 미가와 나홈에서 봤던 유다를 괴롭히는 민족이 있었죠.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가공할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먼지 떨어내듯이 망하게 한 국가가 있는데 아시리아 다음에 일어난 제국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국가가 일어나서 괴롭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국가가, 제가 목회 편지에 썼습니다만, 물고기를 잡듯이 백성을 잡고 괴롭히는 일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바다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함께 묶여진 패키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패키지가 뭐죠? 유다가 패망하는 일이에요. 하박국이 속해 있는 유다 왕국이 패망해서 끔찍한 고통을 통과해야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유다가 성실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죄의 성실에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에 잡혀가서 씻게 하신 다음에 정결케 해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하박국서가 3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성경이지만 1장, 2장은 계속된 기도죠. 뭐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담아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대답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불의하고 약탈과 폭력 가운데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해결해 줄게.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두 번째, 말이 됩니까? 바벨론이 와서 물고기 잡듯 백성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느긋하게 기다려. 그러면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살 거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무슨 얘기예요? 하박국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비전을 바라봤더니 그때서야 이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정확하구나.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앞에 있었던 두 번의 불평이 어딘가에도 흔적이 없어요. 불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앞에 기도할 때보다 나아졌냐? 아니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유다도 망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박국이 즐거워하겠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데? 우린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1년 동안 지은 농사에 소출이 없어요. 이걸 현대어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열심히 일한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받을 때가 됐는데 상여금은커녕 월급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먹일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울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즐거워하겠다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신자로 살면서 우리 삶에 감사가 마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영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했을 텐데 영국에 가면 백수십 년 된 지하철이 있어요. 우리처럼 깨끗한 지하철이 물론 아니겠죠. 그 지하철에 열차가 들어오면 승강장에 서 있던 승객들이 안내하는 방송을 공히 듣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면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Mind the gap, mind the gap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이 성대모사를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뭐냐면 승강장에 열차가 도착해서 문이 열리면 승객이 승강장에서 열차를 탈 때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갭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발이 빠져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하철을 타려고 하죠? 왜냐하면 열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빨리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죠. 근데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려면 보이지 않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뭐죠? 하나는 열차를 기다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발걸음을 옮길 때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그 승강장에서 알려주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Mind the gap. 이렇게 말하면 안내가 나오면 발걸음을 옮길 때 열차 사이에 그 구멍이 있구나. 발을 조심해서 성큼 뛰어서 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수년 내에 부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유다도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발은 현실의 고통에 푹 빠지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 다 달라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 때 저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던 선배를 통해서 복음의 도전을 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 아멘 하고 제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바뀌었어요, 세상이. 제가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도 바뀔 줄 알았어요.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일상의 현장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도록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막힌 길이 뚫리고 1차선이 16차선이 될 줄 알았어요. 뚫리지 않더라고요. 그건 제게 맡겨주신 숙제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뢰해서 결혼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믿음의 남편이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의 아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의 아버지가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한 걸음씩 순종해서 한 조각씩 걸어서 30년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믿음 안에 서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한 걸까요? 물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아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Mind the gap.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일이 내가 아무 힘을 쓰지 않아도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계속된 불행과 현실에 발을 담근 고통 안에서 계속 신음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뭘 해야 되죠?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되 약속이 현실 안에 들어갈 때 현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갉아먹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당장 농사가 망쳤다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확이 없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풍요를 상징해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와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상징합니다. 너희가 내 약속 가운데 머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릴 것이다. 그걸 약속하는 일이 그 백성을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라고 포도나무라고 비유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나무가 꽃이 피지 않고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 다가갔습니다.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진 현실 견딜 수 있을까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바로 이곳이 하박국이 서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마주한 현실이 신자가 약속을 받아서 아멘 하기에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뭘 생각하라고요? Mind the gap.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걸 인식하고 펄쩍 뛰어서 그 약속이 현실 안에 닿도록 순종하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제가 지금 한 2달 동안 본 것 같아요. 원치 않는데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곳에서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린 개에 대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데 이렇게 자꾸 나오나 봤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일이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떤 주인이 버리고 간 개인 것 같은데 늘 꼬시꼬시 말라서 현장에 그대로 있어서 개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먹지 않고 돌아섰다가 아무도 없으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화제가 되죠? 세상에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 사람은 언제나 올 거야. 주인이 올 거야. 신뢰를 저버린 주인을 기다리는 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현실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를 참고 기다리는 일이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서 주님을 참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이 현장에서 참고 기다리며 끝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상황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상황 너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왜 일상에서 떡하니 버티고 그걸 버텨내면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소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일상의 현장을 버티고 지켜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뢰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말로 떠버리는 사람 여러분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 100만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작아 보이고 소박해 보이지만 그 현장을 지켜서 그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때로 아버지이고 때로는 어머니이고 때로는 자녀이고 때로는 직장에 파송된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서 그 약속의 열매를 맺는 사람.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파송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신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갭 앞에서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약속이 현실로 들어올 때 현실에 울려지는 두려움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겠다. 오늘 본문 3장 16절 18절에서 하박국이 뭐라 그러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두 번 선언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이 어라? 본문에 없는 걸 읽으시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8절 그 앞에 사실은 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이걸 생략했는데 이건 생략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 그러나 나는 두 번 선언한 다음에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이렇게 말하죠. 16절 나는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선 곳에서 참고 기다리겠다. 여기 지금 내가 선 곳에서라고 하는 단어도 생략이 됐어요. 굳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18절 그러나 나는 소출이 없고 월급이 없어서 감사가 말라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련다.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믿음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참고 기다리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어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어제 더샘물학교 입학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학부모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친구랑 생활하면서 속상했나 봐요. 속상하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코 흘리기도 하고 안 흘리기도 하고 그런 나이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래도 많이 성장해서 코 흘리는 애들이 없어요. 저희 때는 3분의 2가 코를 흘렸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자랑했는데 나는 코 흘린 적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 8살 코 흘리기 아닙니까? 근데 친구가 속이 상했나 봐요. 서로 이렇게 지내는데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운 친구가 있었나 봐요. 속상할 수 있죠. 왜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인데 8살짜리 코 흘리기에는 공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속상하고 그 일이 한 날 두 날 계속되니까 엄마도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하굣길에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그날도 아이가 시무룩합니다. 친구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피면서 차 뒤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다 도착해서 차에 내릴 때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하나님이 나한테 하늘의 구름과 간판으로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를 쳐다보면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분명히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구름에서 구름 모양이 시옷자가 보이고 간판에 이 자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랑으로 섬겨라 똑똑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초등학교 1학년 맑은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메시지가 아니에요. 메시지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말씀을 그래? 이러고 있는데 아이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밝게 웃으면서 엄마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는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감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게 됐죠? 더샘물 학교에 보내기를 잘했구나 감사하게 됐다고 했는데 왜 감사하게 됐을까요? 이 아이 겨우 이제 8살짜리 코올릭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아이가 믿음으로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친구는 내일 등교하면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바꾸고 상황을 견디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간증을 사실은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더 이상 친구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공사 중인 아이도 커가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현실로 들어가기 전에 mind the gap, 내가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믿음의 고백이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상황이라고 하는 구멍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을 먼저 붙들 때입니다. 그 비전을 볼 때예요. 하박국이 왜 감사하죠? 왜 즐거워하련다? 그러나 나는 즐거워하련다. 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가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당신의 자녀를 죄를 씻기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가장 괴롭고 마음 찢어지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통을 허용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괴롭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통당하지 않은 분 여기 거의 없습니다. 고통당할 때 지나보니까 어땠죠? 고통이 너무 힘든데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으스대고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데도 그 별 볼 일 없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었기에 겸손해졌고 귀를 열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들었고 걸음을 옮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새로 만들으셔가지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주께서 나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일이 부응하면 내 삶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 안 있어서 또 망할 거기 때문에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나의 일이 부응되면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주님의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나의 일이 부응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부응된다면 지금은 당장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서게 되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부응케 되면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실제 이루어 주셨어요. 유다가 죄 가운데 바벨론의 칼날에 쓰러집니다. 70년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 70년 동안 죄를 씻고 새롭게 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죠? 그 70년 동안 유다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흘린 약탈과 폭력으로 인하여 흘린 피를 그 땅을 쉬게 함으로 씻어내고 다시 거룩한 땅을 만들어서 그들을 새롭게 옮겨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벨론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누구한테 심판을 받았죠? 그 당대에 또 다른 신흥 국가인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초토화시킵니다.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를 일으켰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인문학자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칭송합니다. 인문학에서는 키루스라고 불리는 왕, 그가 제국이 계속되는 동안에 가장 관용적이고 포용적이었던 왕이기에 이를 칭송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포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 잡혀갔던 그 백성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세요. 그 비전을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스가랴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의 성벽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무슨 말이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완전 망했기 때문에. 돌아오면 성벽이 없으면 고대에는요, 성벽이 없는 땅에 오면 죽는 겁니다. 보호받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주님의 비전을 붙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성벽이 수용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과 짐승으로 다시 풍요한 땅으로 변모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돌아가면 당장 성벽이 없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가면 당장 고치고 새롭게 세울 쓸 돈이 없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장 가봐라. 다 쓰러져서 집 하나 남은 게 없어서 너희가 머물 집 하나가 없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건강이 없어?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하는 백성을 향해서 2장 5절이 이어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온 너희에게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벽이 없으면 이방 민족이 깔보고 금방 쳐들어올 수 있어요. 약탈할 수 있습니다. 쳐들어오면 불맛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지켜서 불성벽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치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내가 네가 남녀해 보이는 너희가 초청받은 그 일상에 살 때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나를 믿고 그 터전을 일고 가는 너희 안에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슴 뛰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렸어요. 이것이 하박국이 참고 기다리고 즐거워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왜 학교 운동을 하죠? 저는요, 전모를 다 못 볼 겁니다. 그리고 못 봐야 돼요. 우리가 씨를 심고 기도하는 이 일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융성으로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분명히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5년 전쯤에 기도하고 아멘을 이미 받았거든요. 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 일을 안 보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보듯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왜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믿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 일이 부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부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감사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부응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십시오. 제가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구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상황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웃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르지 않는 감사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